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불임을 믿고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어떤 다른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치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 토요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 불황과 경영난 또 노동 갈등 속에서 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토요타는 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식을 넘어서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이 혁신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적시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모든 낭비를 제거하며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이 자동화의 이 개선의 철학으로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토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조 기업으로 이 자리 잡았고,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은 이 전 세계 이 산업계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위기가 가장 위대한 기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이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는데요. 우리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고난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신비는 삶의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이 고난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69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시편 기자를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그 말씀이
그의 명철과 지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 70년간 이방 나라에서 여러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우리 앞에 큰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지혜를 기대하며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신비는 삶의 원동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집니다. 이세벨을 쫓겨 로뎀나무 밑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한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이 우리의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중하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하게 되게 하소서 하시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안하여 주신다,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고난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신비는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이 외적으로는 악인의 비방과 억울함, 조롱, 그리고 내적으로는 죄로 인한 수치와 낙심과 영적인 흔들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8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았고, 그래서 쉬운 성경 보시면 74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다. 곧 그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 나를 붙드시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그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삶의 지혜와 원동력과 소망을 얻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